창세기 42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에 온 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며 그들의 진심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형제들은 자신들의 가정들을 설명을 했고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 형제를 가두죠. 오늘 본문을 우리 좀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니 형제들은 이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말하죠.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며 본래 성실한 자들이지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요셉은 사후 형제들에게 정탐꾼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하라고 명령합니까? 요셉은 사후 형제들에게 그들의 막내 제일 동생이죠.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야 지금 그들의 말, 형제들의 말이 진실된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형제 중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요셉은 왜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막내를 데려오게 합니까? 요셉이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가두고 나머지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은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요셉의 의도는 가정을 살리려는 배려입니다. 만약에 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온 형제들을 모두 억류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에 남아있는 야곱과 그의 나머지 가족들은 흉년 속에서 그들은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이 형제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감정보다 그 안에 있는 그 멀리에 있는 가족의 생존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볼 수 있죠. 두 번째,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제일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요구하면서 형들이 과거처럼 자기를 팔았을 때처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을지 아니면 그 사건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며 형들이 변화되었을지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과거 요셉은 편애받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굉장히 큰 미움을 받고 팔렸죠. 이에 이제 베냐민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한 형제들이 그를 베냐민을 지켜내는지 시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와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의 일부분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분노와 보복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묵묵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다루고 형제들에게 대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한 명을 남기고 형제들 다시 돌려보낸 이 결정을 통하여 요셉은 가족들을 살리고 형제들의 회개를 이끌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필요하고 복잡한 과정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형제들의 죄책감을 드러내고 야곱의 가정을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과정 중에 하나이죠. 느낀 점을 봅니다.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감정적 보복이 아닌 질신될 회개와 우애를 시험하며 가정을 회복하려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분노와 복수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복수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준으로 형제들을 대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상처 앞에서 내가 가진 감정에 휘둘리고 내가 가진 감정에 이끌려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된다고 느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보다 미워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때로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회복과 화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그냥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회개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이끌도록 이끌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랑은 진리를 무시하지 않고 진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 세워진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적용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을 극률한 마음으로 용서한 적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사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그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성경 속에서도 이런 훌륭한 예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자신을 모욕하고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저주하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긍휼의 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용서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감정적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요동치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작은 용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갈등이 있는 사람과 주님의 뜻에 따라 회개와 용서, 진실함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릴 때 감정에 머물지 않고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로 그를 품는 것이지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신장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회개와 용서를 미루지 않고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부터라도 진실함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화해를 시도하며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해 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너무나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9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축이 되게 하시며 철저하게 기도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